참 어려운 찬송, 오늘 참 감사하게 우리 성탄 축하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헤어지 못했던 인사 한번 같이 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드릴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만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에 꼭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죄송합니다. 한 번쯤 이렇게 웃으시라고 한 건데 여러분이 썰렁해 계시면 저도 좀 쑥스럽기도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복된 성탄, 우리를 위한 성탄, 거룩하신 탄생을 우리 모든 성도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거룩한 탄생,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분주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달력으로 한 해를 이미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은 그 예수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절기 대강절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오늘 네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아마 이번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지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아마 이번 대강절 설교만 잘 들어도 우리 믿음의 뿌리와 든든한 토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리즈로 이 세상의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이라는 제자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요한을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요한 복음입니다. 후에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세 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요한 계시록을 썼던 분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성탄을 맞이하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성탄을 기다릴 만한 우리 성도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의 첫 번째,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석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그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기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데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실존하여서 자기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비슷한 말씀 같은데요, 같은 사람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로고스,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 아주 궁극적인 우주의 원리이신 로고스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마지막 3년간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실제함을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 1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세대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라면 50년 후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젊은 2세, 3세쯤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잘못 변질되는 소식을 듣고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를 씁니다. 왜? 그 당시에는요, 교회나 사회나 다 종교적인 중심으로 많이 살았는데 어떤 그 흐름이 그 시대를 사로잡았냐면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신은 아주 천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귀한 지식과 구원은 영적인 생각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영은 귀하고 육을 천시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령 같은 존재지 실제로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천하디 천한 저 육신을 입고 올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물질 없이 육체 없이 태어나셔서 그래서 그의 고통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도 부정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강하게 주장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교회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에 엉뚱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어 귀한 일을 하는 것인데 교회가 사회 정의를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회 정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돕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면 이 교회는 구제기관으로 혹은 정의를 위한 난민보호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따름이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면 마침내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시대에 유행했던 이 영주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은 내가 직접 만져봤고 보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야.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일회성으로 6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에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옛날 죽었던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옛날 사람으로 아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고백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은 오른쪽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앉아 계시다가, 이런 뜻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앉아 있다는 것은 쉰다는 게 아니라 그 보좌 위에서 그 능력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죽습니다. 순교당해요. 그런데 그가 돌 맞아 죽을 때 그 하늘에 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앉아있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여기 7장 55절 말씀인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사도의 신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셔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아주 긴박하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 주님께서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스데반의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밝아져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을 보고 있었던 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쉬시면서 모든 거 다 떠밀고 편히 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순교도 마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기가 날 것인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래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위기에 처하고 급한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때로는 외로운 길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외롭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은 일회성, 한 번이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만져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해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여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할 만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의 모습은, 두 번째, 예수 안에서 계속된 교제로 사는 성도. 예수 안에서 계속된 교제로 사는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 지나가는 우연의 산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필연으로 여겼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의 중심에 서야 할 분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그 성도들,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데 그것은 너희가 우리와 같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누구와 사귐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는 보았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돌보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누구예요? 그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에 자기와 같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 자식들 같은, 손주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지주의에 속한 껍데기만 있는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귐, 영어로 relationship이라고도 하고, 혹은 헬라어로 보면은 코이노니아라고 이르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통, 교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서로 교통함, 서로 성도 간의 이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여기에 중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항상 안테나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열려 있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 때 그분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전자기기가 많이 발달했지만 이거 없이는 자동차가 잘 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바로 GPS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운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그런 날이 진짜 지금도 되어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근데 핵심 기술이 뭔지 아세요? GPS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게 끊어지면 이게 어디서 날아가고 어디서 가는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가고 서는 것을 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받을 수도 없어요. 항상 하늘에 있는 위성과 연결돼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교신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제사의 기능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방법이지만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짐승처럼 희생 제사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음 속에서 다시 건지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누리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누리다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영어 잘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통역기로 가지고 돌려봤더니 누리다, 그거를 enjoy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말에 누린다고 하는 거는 enjoy는 좀 가벼워요. 그냥 enjoy는 이제 즐기고 그런 정도인데, 누리는 거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교제가 있으면 우리가 잠시 그 나의 길을 벗어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비게이션 키면 여러분 작동 잘 안 하죠? 움직여야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성도의 삶도 때로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뒤엎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나요? 미래가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에 믿음의 GPS를 켜면,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하면,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2주 남았는데 우리 교회에 참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샤론 속회 어르신들이 참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빠지지 않은 시간 열심으로 주일날 섬기시고 나오시고 교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체험들을 참 이번 기회에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교회로 하게 하셨고 교회가 부흥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우리 이 지방에서, 우리 연회에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났더라고요. 롱아일랜드에서 청년들이 이곳에만 온다고, 이곳에 많이 모인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자세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설교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특별한 일도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어쩐 일일까 저는 한 가지에서 찾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 김동현 성도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작년에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셨는데 지금 2번째 성경 통독하시나? 지금 뉴저지에 출근하면서 왕래하면서 그 초신자가 그 매일 보내주는 그거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서 매일마다 통을 올려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 한번 통독을 못했다고. 근데 이 교회에서 이번 100일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것 중요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끊어진 GPS와 같습니다. 올해 성경 100독 이제 3차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꾸준하게 오신 분들은 3번째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말씀 가운데 거하면 두려움과 위기에 있더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귐이 있으면 사귐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동안 1차, 2차, 3차 성경을 빠르게 100일 동안 읽었다면 내년에는 좀 집중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90일이었다가 100일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00일 됐다가 이제는 300일로 매일 우리가 15장씩 읽었으면 이제는 3장에서 4장만, 그것도 지금 개역 개정으로 읽어서 좀 어려운데 인터넷에 보니까 쉬운 성경이라고 아주 우리 쉬운 말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해에는 좀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서 또 집중적으로 읽어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사도 요한이 1세대가 아니라 2세와 3세들에게 오늘 복음을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새로운 시도지요. 안 해봤으니 어렵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누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매일마다 보내는 그 말씀들을 같이 읽고, 다른 날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만약에 수요일 날로 잡으면 우리가 그 수요일 날은 자녀들은 영어가 편하니까 이거를 번역을 해서 자녀들은 영어로, 어른들은 한글로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시가 40불짜리에 내년도
이 성경 읽기 그 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고 은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자녀들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영어로 번역해서 카톡을 보내든가 여러분에게 주보에 놔서 끼워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몇 분이 그거 통역을 다 번역을 하시겠다고 발런티어를 하셨는데, 여러분 영어 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뒤에다가 이름을 한번 써주시면 참 좋겠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했듯이 여러분이 시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고 축복 속에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신서연 집사님 아들이 참석했어요. 이미 처음 와서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던 친구가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있는 다른 교회로 지금 청년부에서 지금 한옥권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오늘 인사하러 왔어요. 제가 이따가 축복 기도할 거예요. 1월 27일 날 한국 군대로 가거든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늘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훈련소에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갈 자대에도 계십니다. 아직 안 믿겨지지? 그래, 저 때가 제일 불안할 때입니다. 가면 사실 아닌 것도 아닌데 가기 전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그러나 여러분 훈련소에서도 계시고 자대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곳에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사귐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사귐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2세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제 길을 갑니다. 바른 길을 갑니다. 올바른 길을 갑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한 세 번째 성탄을 기다릴 만한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세 번째, 성탄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세 번째, 기쁨이 충만하여집니다. 기쁨이 충만하여집니다. 이건 예수 믿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오늘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교제의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로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과 함께 계속 교제하고 사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첫째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늘 모든 삶 속에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동행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수님 동행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죽음에서도 부활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제가 여러분과 악수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 만나는 게 정말 기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안쪽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자리를 뜨지 않는 분이 계셔서 제가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분에게 고마운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전주에 남편을 신방하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온 남편이 변했답니다.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출근할 때는 축 처져 갔는데
돌아올 때는 새로운 용기가 더해져서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분의 사무실 가서 신방학을 전한 것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제 어머니가 믿었던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잘 믿으시고 주일날은 꼭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렸어요. 막힌 문도 열게 하셨고 닫힌 문도 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전했는데 그분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됐나 봐요. 아내가 느낄 정도니 아마도 어떤 변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잘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못 지켰어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알고 보니까 둘째 딸이 코로나에 접촉된 친구하고 아주 가깝게 접촉이 돼가지고 지금 온 가족이 격리하면서 지금 우리 화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기쁨이 찾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분에게도 나타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었더니 새롭게 시작하는 이민길에 그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내일 월요일 날 온 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간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쁨이 가득한 가정에는 코로나 얼씬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좋은 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서두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자는 나아서 기쁘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구원 얻어서 기쁘고 소망 없는 사람은 소망을 얻어서 기쁘고 천국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얻어서 기쁜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도다.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보시면서 좋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야, 심이 기쁘구나. 심이 좋구나. It'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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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신 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기쁘게 놔두지 않습니다. 슬픔과 우울과 절망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이 지금 사회에서 겪는 사회적인 격리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기쁨은 우리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기쁨의 영,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인데 희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쁠 희자에 즐거울 락,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여러분 화투장 치면서 고돌이 치면서 얻는 그런 기쁨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인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joy,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9가지 중에서요 사랑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게 뭐냐? 바로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 제자들에게 너에게 말함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득 차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쁨이 가득하길 원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길 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뻐져야 되겠지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쁨의 성도가 되어야 하고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내위원들하고 새가족 위원들하고 제 방에 와서 인사하고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소개하면서 교회 나온 이유를 제가 좀 물어봤더니 아주 조곤조곤 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셨대요. 그러면서 아주 자기 말할 선생님처럼 잘 얘기를 아주 명료하게 하셨는데,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친한 언니가 있는데 이민 생활 동안 많이 도와주어서 너무 고마운 언니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사귀면서 보았는데 요 근래에 조금 이상하게 달라졌대요. 그 언니가 옛날에 알던 언니가 아니었대요. 때가 되면 교회 간다고, 교회 장식회에 간다고 가고, 때가 되면 교회 찬양 연습하러 간다고 가고, 때가 되면 자녀 한국 학교 간다고 교회 가고. 그런데 그 언니 얼굴이 환하게 점차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하게 바뀐다는 거는 이 광채가 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에너지가 나오는, 좋은 기운이 나오면 얼굴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 환함은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 선생님이 아주 너무 좋고 교회 프로그램도 좋다 그래서 나도 한번 저렇게 바뀌어져 가는 언니가 다니는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심전심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뉴드림 교회 등록하기 전에 간간히 한국 학교에서 보던 집사님의 얼굴과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오신 다음에 집사님의 얼굴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분을 만날 때 좋은 에너지를 제가 많이 발견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를 아시는 분들이 같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면서 기쁨이 점차로 에이지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뺏기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그게 있었고 그 사람을 언니로 두는 사람도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오셨더라고요. 파운데이션 컬러를 바꿔서 얼굴이 하얘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느껴지는 에너지가 느껴진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감사했어요. 이런 여러 성도들 그리고 아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축복 주셨구나. 실망하여 좌절된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용기를 갖게 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점점 많아지고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기뻐하면서 이 교회에 뭔가 있나 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하지만 이런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군요. 이 기쁨이 한 가정을 넘어서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성탄을 기다린 성도들처럼 기쁨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함께 가게 하옵소서. 찬송가 126장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3절의 가사를 여러 번 기도 대신 올립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 얼굴과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가득가득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마다 얼굴과 그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